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두 번째 왔는데 올 때마다 참 도전되고 열기가 뜨겁고 전도하시는 특히 어르신들에게 마지막 가시는 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또 기쁨과 소망 가운데 그 생을 전개하실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고자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제 말씀 주로 이제 교제하는 내용들이 전도와 순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누군가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복음을 듣고 믿는 것에 믿는 자들이 약속하시고 약속이 너무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 단어의 그 깊이, 웅장함, 저희들이 그 다 이해할 수가 없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런 말들을 저희들이 너무 쉽게 들었고 또 쉽게 하지만 실제는 너무너무 깊고 중요하고 너무 참 벅찬 말씀들이죠. 이제 그런 복음을 들은 저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하시는 그 깊으신 뜻들을 저희들이 이해하고 그의 가치에 맞는 저희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부합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 중에 이제 큰 부분이 저희들이 받은 것을 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 주셨는지, 그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지, 그것이 저희들에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말씀에서도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제 구원이라고 저희들이 말을 하죠. 저희들이 결국에는 이제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 말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듣고 그걸 믿을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이루어진다고 저희들이 말을 하고 또 그게 실제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잘 알고 잘 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전도, 실제적인 그 변화의 삶은 이 증거하는 이 말에만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말과 함께 따라오는 능력을 이 영혼들이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 능력은 무엇일까 했을 때 결국에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말 이루어지고 믿어졌고 이루어지고 그 말씀 쫓아 살아가는 우리 삶의 변화가 또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실제 그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이제 사람들이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우리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말과 말하는 것과 우리의 실제 삶이 다른 모습이라 그러면 사람들은 혼동하는 거거든요. 그 말뿐인가 보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들이 원하는 말을 들려줄 수 있지만 믿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삶이 그 말씀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말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듣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이고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은 이 말과 함께 우리의 삶의 변화, 여기서 나타나는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타나는 그 삶의 실질적인 그런 변화와 행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실제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이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이 또 생명이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었고 또 생명을 갖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실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믿어 영생,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참 진리, 이 사실을, 참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죠. 우리는 또 보았습니다.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 말씀의 실제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말씀이 정말 진리임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험했고 또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약속된 그 실제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전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다가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으로 참 소망을 갖게 되었고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냥 그저 말하지 않죠. 우리는 들은 것을 하나님 말씀에서 기록된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또 그 믿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제 살아가는 생명의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요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어요. 우리는 태초부터 계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참 아버지를 생명의 근원이신 기원이신 그분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제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우선이었고 내가 느끼고 선호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다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 살아가는 그 중심에 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있었잖아요. 세상은 저를 위해 돌아가는 거죠. 중심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심에 내가 있으니 그게 세상 모든 것의 문제였었거든요. 그것이 우리 삶의 유기였었고 그것이 우리 삶의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기준이 저였던 거죠. 기준이. 모두가 다 각자의 기준대로 살아가잖아요. 각자의 자신의 생각이 옳다 얘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양보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계속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모두가 다 제 달라맞아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임을 죄임을 저희들은 알았어요. 저희들의 중심을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모든 것의 중심이시고 모든 것의 전부이심을 우리가 저희들이 안 거잖아요. 예전에 제 기준대로 제 생각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제 생각과 기준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고 이제는 우리가 그 죄를 이제 버리고 그대로 그런 대로 살지 않고 그 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기준이 돼서 살기로 저희들이 그것을 진리로 믿고 그렇게 살겠다고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갈등의 모든 것의 해결점이 있는 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든 내가 어떻게 옳다 여겼든 그것은 더 이상 이제 가치나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버리고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만 내가 이제 그 중심으로만 내가 살아가기로 우리가 확정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의 문제들도 결국에는 나의 옳다, 너의 옳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찾고 그것이 우리 그것 안에서 동의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서로 우리의 갈등이 이제 해결되어지고 우리 해결점들이 그냥 찾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중심과 기준이 이제 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 모든 존재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중심이시고 그분의 말씀과 뜻이 참된 기준을 우리가 알았죠. 그래서 이제는 저와 세상이 옳다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동력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나아갈 삶의 방향 목표가 될 수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중심과 그 만족이 근원이 되시고 그분의 말씀과 뜻이 곧 나와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목표가 되어야만 우리가 압니다. 그것이 인생의 참된 본분이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고 도림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기로 이제 결정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침례가 그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제가 제 삶의 중심이 돼서 제 기준대로 세상의 세상의 어떤 그 풍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의 근본이십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십니다. 제 표대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 힘쓴자가 되었죠. 그리고 매 상황에서 매번 우리는 그것을 매 조정하죠. 우리 삶의 참된 나침반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때는 잘못됐을 때 그것을 다시 리셋을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으로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제 방향을 찾아서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이제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고 힘쓴 자가 됐어요. 이것이 우리의 전도인 거죠. 우리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의 근본이시고 가치이시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삶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우리가 초청하고 또 이러한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되다는 것을 우리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저는 이제 전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거죠. 말씀만 전해서 그 말씀을 믿는 그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 말씀이 믿음의 사람 구원이지만 실상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삶이 정말 진리를 쫓는 삶이고 그러한 삶을 자기를 또 살아가고 싶은 그런 도전과 갈망을 우리를 통해서 보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도의 삶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는 우선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절대 우선이라는 것을 인생의 근본 도리라는 것을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번 우리가 재조정이 필요하고 삶에서 말씀을 매일 읽는 것은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다시 나를 돌아보는 것은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나의 삶의 나침판이거든요.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거든요. 돌아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잘못된 것을 다시 원상태로 돌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삶을 통해서 전하는 전도가 되어진다고 봅니다.